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삶을 회복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어 주님만 바라보며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도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찾아 나온 우리 모두를 용납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여 동안 계속된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예배가 우리가 편리한 대로 또 우리가 처한 형편과 적당히 타협하며 드려지는 부족함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금년에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림으로써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본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던 주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금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해야 말씀을 받고 쓰임받았던 모세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였던 것을 본받아 우리도 금년에는 말씀을 통하여 주를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 인간적인 생각들,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년여 동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대통령을 선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국민들도 과도한 선전과 감언이설에 속지 않고 명철하게 분별하면서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않는 통찰력으로 투표권을 바르게 행사함으로써 바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정권은 자국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억압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자신들이 얻을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사오니, 악한 정권은 무너지고 북한 동포들이 자유케 되며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도 속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산정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나 종교개혁 시, 또한 구한말 일제시대에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송받으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내부적으로는 믿음으로 하나 되고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를 섬기며 유익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동안 목사님의 말씀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 간에 서로를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정죄하는 일이 없는 참으로 화목하고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꾸준히 노력도 하여 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교회도 주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된 줄로 믿사오니 함께 사역할 필요한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세상에 구원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이 결코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당연히 교회의 부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염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길, 회복의 손길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할 길 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심령과 골수를 찌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이어나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에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에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옆에 분들을 이런 말씀으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사십시오.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거짓 선지자가 미치는 악한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를 때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고 구원받을 수 없게 될까요? 그럴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중에는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이런 거짓 선지자는 올바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믿고 따라야 되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믿고 따라야 되지만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행위를 따르면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유형의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첫째는 전하는 말씀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그 말씀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11조를 잘 바칩니다. 그러면 그 성도에게 11조를 바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에게는 바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에게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 말씀만 전하고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성도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계속해서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 겁니다. 그러면 죄 속에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올바른 말씀을 전했는데 잘못 적용해서 그 사람에게 잘못 적용해서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내용과 적용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이 악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 자신은 말씀을 잘 전했지만 자기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도가 만일 그런 거짓 선지자의 삶을 따라가면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는 말은 잘 전했는데 자기 삶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발람은 이 세 번째 유형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발람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과 저주도 했는데 그의 축복과 저주가 상당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도 널리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금 거의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전에 아모리 족속을 격파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두 왕을 죽이고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압 땅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무서웠습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저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저주하면 능력이 임하는 그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발람이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고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사신들을 발람에게 보내면서 큰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직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신들을 하룻밤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발람은 가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은 애가 타서 발람이 꼭 와서 저주를 해줘야 될 텐데 애가 타서 더 높은 귀족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줘서 보내면서 다시 부탁했습니다. 그럼 발람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안 간다 그래야죠. 조금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겠다고 그러면서 또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발람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가는 길에 나귀를 통해서 굉장히 무서운 꾸중을 듣죠. 하나님으로부터도 꾸중을 듣습니다. 발람이 놀라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가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신 후에 발람을 가게 하십니다. 자, 발람이 오자 모압 왕 발락은 심히 반가워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자, 발락은 모압 왕은 혹시 다른 장소에 가면은 저주할 수 있을까 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3번이나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3번 다 축복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발람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한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9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후회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 그럽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조된 본문에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시면은 절대로 그것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을 줬다면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신다는 것, 후회하지 않고 꼭 실행하신다는 말씀도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아까 발람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두 번째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라고 발람이 생각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안다고 하는 발람도 이 점에서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나중에 비참하게 망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백성에게 약속한 축복을 반드시 내려주신다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자꾸 죄를 지으면은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으실까요? 취소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죄에 대한 벌은 내리십니다. 그러나 축복은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 21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으면은 허물이나 반역까지도 간구하고 넘어가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느냐 하면은 죄를 지어도 허물이 있어도 반역해도 그것을 넘어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벌은 주신다 그랬잖아요. 벌은 주시고 복은 취소하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벌을 내리는 것과 축복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벌은 부분적이고 축복의 취소는 전체적인 겁니다. 벌은 일시적인 것이고 축복의 취소는 궁극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벌은 받았는데 축복은 취소되지 않았다면 벌은 일부 혹은 부분적으로만 받고 일시적으로만 받고 축복은 결국 회복된다는 겁니다. 벌을 내리면은 벌을 받는 동안 축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나 나중에 반드시 축복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벌로 감옥에 갔다면은 자유의 축복이 제한된 거죠.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석방되면은 다시 자유를 회복하죠. 자유를 회복한 후에 오히려 새로운 사업으로 더 큰 부귀영화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벌이 일시적으로 임하고 축복은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부분적이라 그랬는데 벌은 부분적이라 그랬는데 이건 시간적으로 부분적인 경우입니다. 장기간의 시간 중에서 부분적인 시간, 일시적으로만 벌이 임하고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 시간적으로만 일부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일부만 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00명의 사람들에게 100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백성이 모인 공동체에 벌이 임하면은 일시적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100명 중에 10명만 벌을 받고 90명은 벌을 안 받은 상태에서 다시 축복이 회복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일부 사람만 벌을 받아서 죽고 백성 전체는 다시 축복을 회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다가 이제 율법 받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는 시험에 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이때 하나님은 무서운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3,000명을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게 만드는 3,000명을 죽이는 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파멸당하지 않습니다. 전체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하고 잘 맞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이제 후손이지만 이제 부분 일부라고 볼 수도 있으나 아마 그들이 지은 가장 악한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멸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이스라엘이 파멸됐습니까? 아닙니다. 백성 일부는 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온 백성이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2000년 후에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좀 길게 벌을 받았지만 회복됐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영원한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하반절과 26절 상반절이 이걸 가르쳐줍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되긴 하는데 그 사이에 일부는 파멸당해요. 일시적으로는 벌을 많이 받아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진리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이 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지만 그 벌도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축복에서부터 멀어진 사람이다. 나는 지금 혹시 축복을 다 취소된 사람이 아닐까. 어쨌든 나는 지금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나 우리가 원하는 부귀영화를 얻지 못하고 고난을 겪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특별히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로 우리는 그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 중에는, 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인데, 그 고난 중에는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받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아야만 새로워지고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 유익이에요. 근데 죄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유의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 삶의 평강을 위해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도, 죄와 관계없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피하면은 적어도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자꾸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벌은 죄를 지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받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축복을 만들게 해주는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의 벌은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을 이룹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데 아주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벌이 일부에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벌이 부분적으로 임할 때 공동체는 계속 구원의 길을 갑니다. 공동체는 절대로 파멸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벌을 받아서 파멸당하는 사람, 그 속에 내가 포함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갈릴리에서 빌라도에 학살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서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거든요. 사람들은 다 다 죄를 지었는데 벌은 일부만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벌 받는데 내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정말 파멸당하는 거 아닙니까? 축복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축복을 받은 거 맞습니까?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공동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잘 이루어져 나갈 때 교회 안에서도 부분적으로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교회는 전체적으로 축복을 회복합니다. 이거는 산정형교회가 끝까지 축복을 회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산정형교회는 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안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개교회는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촛대로 옮긴다 그러셨잖아요.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전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벌을 받고 망하는 일부 개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역사에도 많이 나타난 일이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현재 우리 사회 속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 개인이 파멸당하고 심지어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내 가정이나 내 교회나 혹은 내 나라는 공동체적으로 보호를 받아도 나는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일부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그 벌을 받음으로써 공동체는 회복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고난으로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보호를 받고 축복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뭐 나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난 내 죄 때문에 벌 받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벌을 받은 것 때문에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벌을 받더라도 파멸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벌을 받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 벌이 내가 세상에서 파멸당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믿음을 지키면 나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공동체를 대표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믿음을 지키면 나중에라도 회개하면 파멸당하지 않고 궁극적인 축복은 받습니다.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면은요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회복된 거죠 사실. 그래서 공동체에게 부분적으로 고통이 임할 때 내가 거기 포함 안 되면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 내가 거기 포함됐을 경우라 하더라도 나는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공동체에 축복이 임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벌을 받아서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면 궁극적으로 나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벌 받는 사람 속에 속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벌을 받는 기간이 길어서 내 일생에는 벌만 받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이나 벌을 받았었잖아요. 자,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도구가 된 것으로 감사하며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백성이라도 아무렇게나 살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며 두려운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축복과 이 부분적으로 벌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살펴봤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는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삽니다. 단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좋은 것만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선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항상 소망과 기쁨이 넘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항상 새 힘을 얻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녀가 잘 되도록 계속 지켜주시고, 그 자녀에게 저주하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히려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도 결코 저주나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가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꼭 그렇게 됐었어요.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절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겐 축복만 예언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제대로 예언했고 제대로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이 발람의 예언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올바른 말을 전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자기 예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행동으로는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말로는 축복해주고 행동으로는 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발람은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되고 자신은 아주 비참하게 망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발람의 행위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발람이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모압 왕 발람이 3번이나 축복하니까
다시 이제 부탁을 무슨 부탁을 했냐면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제발 이스라엘을 깨뜨릴 수 있는 격파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만들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이방인들과 음행하게 만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말로는 좋은 말만 해주고 뒤로는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2만 4천 명이나 죽는 벌을 받습니다. 민족은 망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큰 벌을 받은 겁니다. 이들은 그 기간에 믿음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민족은 구원의 길을 계속 가죠. 그런데 이때 악한 짓을 한 발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보낸 군사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발람은 하나님 말씀 바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망한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로 삼으셨고 오직 좋은 것만 주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꼭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을 일만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축복받지 못할 길은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우리가 축복받지 못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벌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벌도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은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민족의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회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벌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이때 혹시 내가 벌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거니까 억울할 건 없고 남들은 다 안 받는데 나만 받는 것 같아도 억울할 거 없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어떤 회복이 일어날지 모르고 반드시 일어날 회복은 뭐냐면은 천국의 영생의 축복은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벌을 받음으로써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다른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고도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공동체가 회복할 축복을 바라본다면 나는 감사와 기쁨 속에 벌을 달게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이웃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웃이 성도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해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섭게 벌하실 겁니다. 심지어 이웃이 불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해칠 때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불신자를 해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저주할 때가 아니라 이웃을 축복할 때 우리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로만 축복하고 행동으로는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고 오직 축복의 길로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 속에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답게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웃에게 축복을 끼쳐주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오히려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녀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이 험악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 우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벌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온 가족들, 온 교회, 온 나라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벌이 임하기도 하고 또 그 중에는 내가 부분적으로 받는 그 벌에 포함되어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사오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 축복의 길,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평하신 섭리를 믿고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 속에 새 힘을 얻고 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벌을 지었는데 나만 벌을 받는 것처럼, 죄를 지었는데 나만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이웃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정결케 만들며 회개와 영생의 구원의 길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감사와 기쁨 속에 고난을 이겨내고 새로운 축복을 소망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도 구원하는 은혜가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으나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적은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또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바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바칩니다. 물질과 함께 물질보다 귀한 우리의 삶 전체를 바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더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오후 성경 공부 시에 순서를 가지고 또 봉헌을 하게 됩니다. 봉헌은 전국 여전도 연합회로 전달하게 됩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2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구역 편성 및 교사업장 안내를 게시판에서 잘 보시고 혹시 수정하실 내용이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맞이 이웃 섬김 사역을 하게 됩니다.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또 친교실이나 혹은 세미나실로 좀 장소를 좀 분리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포장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참여라고 하는 표현이 좀 쉬운 표현이 아닌데 건강이 괜찮으시고 또 예방 접종이나 잘 받으신 성도님들께서 많이 나오셔서 장소를 잘 옮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작업에 참여해 주시면은 그날 포장해서 주민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됩니다. 위에서 또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요가 23일 주일 오후 2시 40분에 성경 공부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증명서는 수령하시기 한 주 전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에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및 교육자 소식입니다. 홍인화 집사님 영화부 교사로 임명되셨습니다. 집사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딸 홍인화 집사님 멀리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금년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영야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집사님의 건강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주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가정에 평강을 주시며 이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집사님의 섬김으로 인하여 영야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에게 큰 은혜가 끼쳐지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고 또한 큰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간에 두 분이 유학을 가게 됩니다. 김은하 집사님은 미국 사우스 이스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는 학교 신학교인데요. 성서 상담학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김은하 집사님 1부에 나오셨나요? 예, 아마 2부에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하영 청년 성도님 카나다 오타와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유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짐작하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김은하 집사님과 조하영 성도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풍자 은퇴권사님, 전영자 은퇴권사님, 장희수 장로님 성경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주보 코이노니아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위에는 정기재직회 사진이고요. 정기재직회와 결산재직회가 있었던 날 사진이고 아래는 서울 동로회 여전도연합회 임원단 수련회가 있었던 영세교에서 있었던 사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복음을 바로 믿어 올바른 교회가 되고 말씀대로 살며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해주소서. 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해주소서. 셋, 다른 성도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대하며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소서. 넷,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구원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구원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셔도 축복은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벌은 부분적이고 결국 축복을 이룹니다. 벌마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항상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구원과 축복을 끼쳐주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을 굳게 믿어 늘 새 힘을 얻고, 그러나 바로잡아주기 위해 일시적인 벌이 임한다 하더라도 사랑 속에 임하는 것을 믿어 벌을 달게 받고 믿음을 지키며 진정한 축복을 회복하여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